5주 이제 6강째니까요. 그냥 이렇게 당부 말씀인데 사정상 한 번씩 빠지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35강 마칠 때까지 한번 계속 나와 보십시오. 왜냐하면 한 주를 빠지면 그 주에 다루는 중요한 교리들을 물론 또 들으셔도 되지만 그 영상으로 이렇게 좀 놓칠 수도 있고 그 교리 부분을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니까 한번 35주 동안 잘 나오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교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 번 봅니다. 보고 제 나름대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적고 또 코멘트하고 이제 그걸 여러 번 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르시누스의 해설서와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교재, 그래서 한 5권 정도를 제가 참조를 합니다. 참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분명해야 될 부분은 다른 이제 조직신학 교리책을 또 참고해서 그 중에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나오시면 여러분이 한 책 한 대여섯 권 해설서를 이렇게 본 것과 같은 효과를,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다 제가 걸러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나오기 싫더라도 마칠 때까지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맵을 보시면 우리가 참된 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1문에서 답을 했고, 2문에서 이런 위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3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3문에서 11문까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부 두 번째 지식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러한 죄와 비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지식이고,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중보자에 대한 부분으로서 12문에서 15문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2부가 끝나게 되면 이제 3부에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감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지식이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오늘 12문에서 15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악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인간이 자신의 고의로, 비록 마귀의 유혹이 있었지만 자신의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서 영원한 형벌이 인간들에게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1부에서 이 요리문답의 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구멍 하나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게 논리적으로든 심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태를 잘 인식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된다.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히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를 깨달았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게 되겠죠. 그게 이제 11문까지 문답을 따라가면서 또 말씀을 따라가면서 왔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이죠.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12문의 질문은 결국 무엇이냐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 사람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존재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받아야 될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할 때 팀이 거의 패배 직전에 대신 나오는 투수를 뭐라고 합니까? 구원투수. 또 아주 타격률이 높은, 공을 잘 치는 그런 타자가 팀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와서 누구 대신 이제 타석에 설 때 그 사람을 구원타자 이렇게 하잖아요. 물에 빠졌다든지 또 불이 났다든지 그런 상황,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요리문답을 쭉 잘 따라왔다면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 첫 번째는 잃어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것. 즉 낙원의 상태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원시 시대, 그러니까 그 원시라는 거는 이렇게 옷도 안 입고 다니는 원시인들의 시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상태에서 가졌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죄의 상태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비참한 상태는 무엇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상태의 의로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죄와 죽음의 상태라고 하면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무엇입니까?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로움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다시 이제 회복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본성 안에 새로운 본성이 창조되어서 그 새로운 성향, 새로운 본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본론에서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잣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생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내 스스로 믿고 있는데도 죄에 대해서 전혀 아파하지 않거나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확신해 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죄로부터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죄의 제거와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본성이 생김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도 그것을 증가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그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간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태연하고 그런 척해도 사실은 인간의 내면 속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측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죽음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또 그것으로 인한 절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금생의 재난들과 비참함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그 다음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금생의 재난들과 비참함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난들을 경험하잖아요. 고난들도 겪게 되고. 근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해하겠는데, 죽음으로부터. 근데 금생의 재난들과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면이 이 부분은 우르시누스가 잘 정리를 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르시누스는 이 부분을 이제 환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죽음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영적으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상태에 대해서 받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형벌로서 받는 환난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형벌로서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에서의 재난들과 비참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측면을 설명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환난입니다. 영원한 환난은 오직 악인들과 불신자들만 받는 영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지옥,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이라든지 꺼지지 않는 불이라든지 죽지 않는 벌레, 영원한 죽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형벌은 항상 죽어가면서도 절대 죽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영원한 환난이라고 분류하고 있고, 그것은 오직 불신자, 악인들만이 받는 형벌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환난은 일시적인 환난인데, 이 일시적인 환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금생이죠,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죽을 때 받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포함해서 일시적인 환난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이 일시적인 환난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받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이제 악인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악인에게 속한 일시적인 환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모두가 죄에 대한 형벌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선하고 착하고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질병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환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환난을 정말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안 드시나요? 저만 들었나요? 들죠? 네. 근데 결국 죄라는 기준이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간이 만들어내고 또 지켜가는 그런 법이나 도덕적인 규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보고 선의 기준을 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정의했을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며 죄인이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겪는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경건한 자에게 속한 환난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갔어요. 이 표현이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경건한 자, 믿는 자가 받는, 이 땅 가운데서 받는 환난은 십자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십자가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징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는 징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거죠. 그것은 절대 죄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뭔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거야, 이런 상벌의 개념으로, 마치 인과응보처럼 하나님을 고약한 아버지, 내가 조금만 죄 지으면 치시고 또 잘하면서,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신자가 받는, 이 땅 가운데 받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징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환난이고, 두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드러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고 또 그 사람 자신에게도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강화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은 이런 욥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믿음, 의로운 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인데요. 이제 순교는 신자 안에 있는 그 참된 믿음을 확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가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그게 큰 환란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를 당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영원한 삶,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목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속전인데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구속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비천한 자의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환난을 이제 속전의 의미로서 십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환난에 대해서 우르시누스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환난들, 고난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신자로서 경험했던 환난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정리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12문이 답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12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인을 구원한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하나님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팽배해 있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지 신약의 하나님은 아니다. 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잘못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결국 우상 숭배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반쪽짜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됩니까?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반드시 다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요리문답의 답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죠? 죄를 지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죄값을 치르면 되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을 치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문답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스스로 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결국 내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내가 치른 죄값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대신 이렇게 죄값을 치르거나 할 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겠죠. 그 요리문답에서 아니면 거기다 밑줄을 긋고요. 다른 이에 의해서든 이 구절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도 깊이 묵상해야 되지만 이 요리문답의 문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건져낼 수 있어요. 이 말에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벌써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머릿속에 딱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아니면 이러면서 마음 가운데 뭔가 어떤 다른 해결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에 은혜가 암시되어 있고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밖에 어떤 존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죄값은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한 99.99%는 죄값을 치르고 0.0001%는 남겨놓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죄든지 그것은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치러야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겠죠. 1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지난 시간 오늘부터는 좀 밝은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더 어두운 이야기가 계속되네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11문에 보시면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엄위를 거스른 일, 즉 그 엄위의 손상을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에 점 탁 찍듯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림을 이렇게 찢어버린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높으신 지극히 높은 그 엄위에다가 죄라는 것은 손상을 가한 거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도 어때야 됩니까? 무한해야 되고 영원한 것이어야 하는 거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다 해서 갚아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이나 변상이나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의 현실이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보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의 목숨으로 배상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심판이죠. 어떤 보상이라보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그냥 처하는 게 우리의 목숨으로 갚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질문은 뭐냐면 그러한 형벌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길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니까 우리의 몸으로 죄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 자체가 여전히 죄를 짓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자범죄의 값을 우리의 목숨으로 다 치렀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 값을 치름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바로 죄를 짓잖아요. 죄값을 치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율법을 그 다음부터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치루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만큼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짓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우리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죄의 책임과 형벌들은 차곡차곡 쌓아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숨을 쉬면 쉴수록 하나님께 받을 죄의 형벌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뒤에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귀가 이렇게 번쩍 뜨이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전 보기하고 다르게 사업 체질이에요. 누구 밑에서 좀 성격이 좀 고약해서 남이 시키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는 중에 이제 여러 번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한 번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이제 사업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하지 않아서 이제 그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업에 다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모든 빚들이 이제 한꺼번에 저한테 이제 얹어진 거죠. 근데 사업을 그만뒀으니까 당장 이렇게 수입이 금방 있지 않으니까 매주 뭐 얼마씩 이렇게 떼서 갚아도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다가 원금에다가 다시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계속 갚아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 심정이 어땠냐면, 이게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난 정말
어떻게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너무너무 많았었거든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갚아 나가도 눈덩이처럼 그것이 이자와 함께 붙어서 늘어나니까 평생을 이렇게 한다면 아마 나는 빚에서 헤어날 수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무한한 죄예요. 우리가 매일 1000불씩 100만 년을 하나님께 갚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 그 빚,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죠. 100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냥 빚을 갚는 초반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저 죄책만, 빚만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때 살았냐면, 막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빚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정말 탈출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절박하더라고요. 정말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냥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와 비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처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인간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굴레에서,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절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어야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이, 즉 우리가 아닌 우리 밖에 다른 존재를 향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 거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눈을 돌리게 되겠죠. 그것이 14문의 질문입니다. 자, 14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예습한 분들 중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인간의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구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나훔서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피조물을 죄책으로부터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즉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죄책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어떤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죄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로 사형을 당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사형수가 평소에 애지중지 키우던 애완견이 있어요. 근데 그 애완견이 주인을 대신해서 대신 사형을 받고 그 사형수가 죄값을 용서받아서 풀려날 수 있습니까? 풀려날 수 없죠. 일단은 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개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좀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개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개와 사람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개가 사람이 당할 사형을 감당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 개라는 죄송합니다, 강아지라는 그 존재가 사람을 대신해서 치를 수 있을 만큼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15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문까지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안 되고 우리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대신 우리 죄값을 치루어 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줄 그런 존재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이 들겠죠.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15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요리문답이 탁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질문하고 답하고 그 답을 통해서 다시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반문들을 다시 문제로 만들어서 답을 하면서 교리적으로 답해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리문답을 계속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논리라는 게 생깁니다. 논리라는 것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반대 질문을 받았을 때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질문할 때나 혹은 세워주기 그룹에서 인도를 하시거나 또 모임을 할 때 이 하베요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이 차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큰 변화가 없으신 분은 제가 수강료 물려드리겠습니다. 15불. 지금 간접적으로 항의하시는 겁니까? 15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될 구원자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죠? 참 인간으로서 의로워야 합니다. 먼저 참 인간에 대해서 보면요,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동일한 인간이어야 되죠. 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그런 동일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인간을 대신할 다른 피조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동물은 인간을 대신할 피조물이 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동물은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 사람과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동등하지 않고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인간 말고 동물 말고 또 어떤 피조물이 있습니까? 천사. 천사 또한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가 천사도 역시 동물처럼 창조됐다는 게 아니라 동물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예. 그래서 인간과 천사도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나 동물들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참 인간이면서 또한 의로워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한 죄인이라면 자신의 죄값을 위해서 치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자격이 없잖아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도 죄인인데 네가 네 죄나 죄값을 치르지 무슨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겠느냐. 그래서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면서 의인이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대신 죽을 수 있으려면 그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이어야 되고 이 지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인간은 단 한 분밖에 없죠.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가운데 참 인간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십자가형을 처하려고 하지만 빌라도라든지 또 다른 헤롯 왕이라든지 이방인의 왕이나 이방인의 법정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이방인의 입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참 인간이면서 의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죠. 세상 가운데 어떤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나 혹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가끔씩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수류탄이 이렇게 탁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자기 몸으로 덮어서 주변의 동료들을 구하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물에 빠졌을 때 자기가 대신 죽고 건져내는 그런 살신성인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의인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 혹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죄값을 치르는 부분에서는 유한한 인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죄값을 치를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셔야만 그분의 죽음으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속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동시에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밑줄 쫙 긋고 동시에다 동그라미.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참 인간이면서 또한 의로워야 하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해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중보자는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면서 의로우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못 죽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인간이면서 의로우면서 참 하나님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자라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비로우면서 공의로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정의로운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룰 수 있는 중보자, 우리가 찾아야 될 구원자는 참 인간이면서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기 위한 중보자로서 구속자로서 하나님께 요구되는 존재는 어떤 존재요? 신인 이렇게 부릅니다.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그래서 Divine Human Savior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그러한 중보자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분명히 인간 아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에게 성경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을 지금 다 붙이고 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로서 이 말씀이라는 표현을 가져오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와 중보자는 바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으셨는지 이제 좀 확실히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구속자와 중보자가 오직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고 계신다면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어떤 지적인 동의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기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본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구속주가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경상도 말로 그러면 됐대. 예, 그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6문부터 왜 중보자가 참 인간이고 의로워야 하는지,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중보자는 참 인간이시며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진노와 형벌을 피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와 거룩과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또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더딥혀 주셔서 이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화목한 자로, 성령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복된 구원 가운데 즐거워하며 또한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뻐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